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나 있었지만 정작 그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그 모습을 보자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모두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요. 그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 힘든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네 집 있지? 그 집 팔아서 나에게 바칠래?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 주님 그건 곤란하지요. 그러면서 등을 돌리지요. 그래서 우리도 장담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장악하고 계셔야 돼요. 내 감정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확 장악하고 계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주 내 속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혹시 우리에게 돈이 하나님은 아닐까? 혹시 세상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주셨고 내가 저주받을 때 내 대신 저주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님에게서 등을 돌려요. 우리도 몰라요. 등을 돌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대단한 믿음이라도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고백은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이 뭐예요? 자기의 감정에 의한 자신감으로 호언장담했던 거예요. 감정에 의한 자신감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호언장담은 자기 신념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 그때 그 감정은 신실했던 감정이에요. 감정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에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 보니까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리가 없지. 이것은 자기 신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전혀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이 없어요.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신분이 아주 비천한 신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뭐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면 저 사람이 차림새는 저래도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12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 제자다 이런 예수를 보면서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사람들을 분별할 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아주 신실한 사람 같아. 그런데 정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듯하게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옳지 않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내가 상대해도 좋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 듣고 그 사람 몰라요. 물론이지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보면서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반대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반대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모르면 무슨 일이 닥쳐도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인 시야를 아주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빛 대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신념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절대로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소리가 아닌 것은요 인간적인 신념에 불과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르고 그런 장담하던 제자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신념인지 모르고 아주 장담하고 장담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인지 생각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평소 성품이 어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패기 있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현장에서는요, 비겁하고 초라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어요. 말은 막 호기 있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절대로 난 예수님 버리는 일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려요.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아주 정말 비겁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고통당할 때 보면요, 쓸모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혹시나 앞으로 교회 짓자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다 돈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싫다. 그때 교회 이사한다는 소리도 한 적도 없고 교회를 짓는다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기도 전에 작은 교회 가면 언젠가는 꼭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 내라 그러고 뻔하지 뭐. 그래서 난 못 간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돈 내라 그럴까 봐 못 간다는 사람.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제자들이었지만 실상 죽음의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입술로만 믿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많고 입으로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믿는 사람은요,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때는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서고 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평탄한 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는 사람은 그냥 그 길이 평탄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도 그 길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원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원대로 되어야 돼,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믿음은요, 내 원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원대로 안 해주세요? 이 따지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주님, 이제 내 소원과 내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할 바이고요. 이러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의 안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계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가야바 앞에서, 그 가야바의 안뜰에서 수치와 모욕과 온갖 조롱,
매질을 당하고 계시는데 가야바의 바깥뜰에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안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시고요. 정말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실 절차를 밟고 계시고요. 우리 저주를 부숴버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절차,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바깥들에 있는 죄인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의 안뜰에서 무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어야 될 죄인은 마치 자신은 죄인이 아닌 척하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이 남의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때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 그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분 앞에서 제자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구원의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의 모든 힘을 다 합해도 해낼 수 없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야바의 뜰에서 이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엄청난 웅장한 그런 현장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안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를 위해서 또 도망간 제자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 바깥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 3년을 나랑 동고동락했는데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그리고 저 수제자는 내가 믿었던 그 베드로는 뭐 나를 지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해? 이러고 그 고난의 길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으며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진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신 것은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해방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지금 이렇게 참기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 후에 온 인류가 해방을 당한다, 해방을 받는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은 매를 맞아 아플지라도 질병을 치료하는 인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채찍에 맞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채찍에 맞으심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료받는 그 인류의 모습, 저는 그때 제 모습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앞으로 그 올 인류, 그중에 나의 질병까지도 치유받으실 걸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 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추면 내가 나음을 얻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저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 고통받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서 지금 이 세상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그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시느냐?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믿음의 소리의 본질을 듣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셨다. 이 사랑을 가진 이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에서부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내 대신 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이 있을 때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들을 전부 자신이 짊어지셨어요. 자신이 다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고 그리고 저주받고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늘 한결같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꽁꽁 묶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한결같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감사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에 매였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머 죄송한 것밖에 없고 왜 이렇게 내 모습은 한결같지 못하고 이렇게 변덕을 부릴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가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 울음소리가 되어야 돼요. 닭 울음소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가 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왜 졸아요? 권사님 왜 졸아요? 장로님 왜 졸아요?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장로를 부끄럽게 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둘이 아니래요. 지금은. 도대체 권사 장로라는 체면이 무엇이기에 사랑으로 깨워서 말씀 듣기를 바라는 닭소리를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뭔 체면. 목사가 왜 깨워요? 말씀 들어야 살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그런 졸음 깨워주려고 졸지 마세요 했는데 뭔 그렇게 자기 체면이 중요해서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의 설교가 닭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새벽 닭소리처럼 들릴 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생각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 회개 못해요. 아무리 회개형 달라고 기도해도요. 체면 중요시 여기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교만하고 내 의에 빠져있는 사람 회개 못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나는 없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내 의, 내 교만, 내 자존심, 자꾸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요.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 몰라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아가 죽은 사람만 쓰셔요. 자아가 죽은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자꾸 깨트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자아가 죽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네가 팔팔 살아있으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을 결국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보세요. 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이 맞는 매를 맞아. 아니 예수님은 아마 죽을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지금 죽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의 자화상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나 동거동락하고 죽기로 작정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총회가 열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총과 칼을 메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아주 꼼짝 못하게 물 셀 틈 없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회장에 나와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놓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다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신사참배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례라는 명칭으로 고쳐서 의식을 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명칭만 고치는 거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참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참배 그런 우상 숭배 같이 보이니까 국민의례다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가 가서 그냥 절하자. 다 그렇게 말하자. 찬성.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보다 일본 형사의 총이나 칼이 더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저 뒤쪽에서 젊은 목사가 걸어 나와요. 뭐라고 하면서 걸어 나옵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누구죠? 주기철 목사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분명히 우상 숭배 아니냐?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되겠느냐? 나는 반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자리에서 개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난 주를 위해서 정말 난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요, 위기의 자리에 딱 서면 다 그 사람의 본 모습, 본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위기의 자리에 서면 아무리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뭐 해도 위기의 자리에 서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던 해에 세상을 떴지만 아직도 그리고 영원히 순교자로 기억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순교자의 상이 그렇게 크대지요. 만약에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지금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도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총칼 들이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위기의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 소리 못해요. 왜 못해요? 결국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광신자라고 생각할까?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면요 고통의 가시덤불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물질을 빼앗길까 봐, 시간을 빼앗길까 봐, 명예를 빼앗길까 봐 자기 몸을 사려요. 자기의 그 잘못을 숨기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싫은 거예요. 회개해야 하면 내 잘못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 난 자꾸 의로운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회개하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의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의예요. 내 잘못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긍휼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세상 깡패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깡패들은요 의리 때문에 의리라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한 마리 짐승처럼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내가 자꾸 하나님 편에 서지 않냐고
자꾸 세상 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부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